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또 오셔서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참 반가운 마음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시지요?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다들 한 가정의 부모님이시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는 자신이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절대로 뱀을 주는 분이 아니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더 많은 것 주지 못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마음? 미안하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그 오래전에 키워낼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온몸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중에서도 날마다 진통제며 소화제며 드시면서도 수고의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온몸에 그 통증으로 잠을 주무시지 못했으면서도 언제나처럼 가장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자녀들 도시락 다 챙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또 그 부모의 부모님까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쏟아시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항상 미안함과 사랑함, 이 두 가지이지요. 모든 걸 내어주고 싶은 사랑. 여전히 나의 부모는 노년에 연약한 몸이 되어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미안함과 사랑함입니다. 저도 편찮으신 어머님이 계셔서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꼭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들이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대요. 그 다음에 미안하대요. 그냥 미안하대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세 가지는 꼭 말하셔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한 경찰관은 그래요. 아버지가 약해진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원래 부모는 강한 줄 알았죠. 왜요? 어린 눈으로 보니까 항상 슈퍼맨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약해져 있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원래 강했다가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해야 하니 강한 것처럼 살았던 거죠. 어느 순간 약해져 보인다는 것은 본인이 성장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원래 부모님은 연약했던 것임을 이제 부모가 돼서 아는 거죠.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살아야 하니 강했던 거예요. 나의 부모님도 원래 연약했던 부모가 된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거예요. 본문에서 한없이 약해진 아버지의 연약함. 어느 정도로 약해 있습니까? 나이 많아 늙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아버지였어요.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노아는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 멸시 가운데서도 끝까지 방주의 사명을 완수한 노아는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그 대단했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기 하나 감당할 수 없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사실 아버지로서의 노아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아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은 언제까지라도 자식들에게 기둥이 되어줄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언제나 불평해도 받아줄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언제까지라도 속을 썩여도 괜찮을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것만큼 부모는 늙는 거예요. 완벽해서 어른이 되고 완벽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 것은 자식이 어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강해 보이고 대단한 거지. 제가 치유사역이나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그 상처가 있는 채 회복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폭력, 권위주의, 폭언,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가시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 내 아버지는, 내 부모님은 결코 완벽한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내 부모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셨구나. 그럼에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셨구나.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 완벽한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윗도 아버지로서의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부족함이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영원히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부모님, 부족했던 부모님이어도 자식의 가슴에는 언제나 공경과 사랑이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아닌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공경과 권위가 해결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복된 자녀와 어리석은 자녀가 있어요. 노아의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 허물 앞에서 복된 자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자녀가 있었네요. 홍수 심판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흐른 데에 노아는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어떤 농사가 잘 되어서 그 포도를 수확에다가 포도주를 담갔네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놓고 아주 흉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세 아들 셈과 함과 이 야벳이, 그 중에 함이란 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보게 된 함이 분노했어요. 그 분노함에 자기 두 형제에게 알리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림해라는 단어를 그냥 알려줬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가지고 알려줬다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을 본다면. 왜?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고, 아니 좀 술 좀 적당히 드시지, 이렇게 지금 계신다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알려준 것도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알렸다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잘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 알린다라는 것에 더 명확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9장 22절 개역 한글판입니다.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고함에. 벌써 들리죠? 고했다는 것은 뭐예요? 고자질했다는 거. 고했다는 것은 지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야 하면서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허물을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9장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 앞에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허물 앞에 이 두 형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서 옷으로 그 허물을 덮은 거예요. 허물을 덮은 거예요. 왜 뒷걸음쳐서 허물을 덮었을까요?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려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약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던 자식에게는 축복이 임했고, 약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분노했던 자식에게는 저주가 임한 겁니다. 부모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는 언제까지나 강한 분이 아닙니다. 그 약해진 부모의 모습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면 더욱더 효도의 본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효도는요, 또 하나의 신앙이에요. 효도는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도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셈과 야벳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셈과 야벳이 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허물을 덮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 했을까요? 셈과 야벳도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약하기 때문에 혹여 아버지의 허물을 봤을 때 원망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안 보려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본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허물 있는 성도들 덮어주는 것.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왜요?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완전한 가정일까요? 부족한 부모, 부족한 부부, 부족한 자녀들이 만나서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훈련되고 연습되어지는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사회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겠어요? 내 가정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범위 있는 그 공간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부모의 모습, 가면을 쓰고 있는 내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 밖에서는 너무 친절해, 너무 잘 베풀어,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랑이 많을 수가 없어,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 가면을 탁 벗어버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그 밖에서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공동체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혹여 부모의 빈자리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계셔 주셨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말로 감격인 것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가 완전했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많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존경받으셔야 되고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 형제 자매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교 안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로 목사님 계시는 게 감사이고, 우리 권사님들 계심이 감사이고, 우리 장로님들 계심에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우리 곁에 항상 계셔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약해지신 어르신의 모습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부끄러울 것도 한스러울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 소망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영원한 천국,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오래오래 우리 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으로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